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41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종말을 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종말에 관한 설교는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잘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통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종말에 관한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까딱 말을 잘못하면 이단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하여간 공격받는 그런 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성경 공부 시간에는 어떻게 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건 나 잘 모르지만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데 설교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건데 선언하는 건데 잘못하면 손해보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에 관한 것을 이단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단은 아예 선언하죠. 어차피 뭐 믿자야 본전이다 하고 이거다 하고 딱딱 잘라서 선언하잖아요. 근데 종말에 관한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딱 잘라서 말하는 것은 대부분 이단이다 보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설교할 때 오늘 들어오기 전까지도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봤어요. 혹시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과 내가 오늘 언급하는 종말론이 다르지 않은가? 혹시 잘못 말하는 것 없는가? 계속 검토하고 또 검토했어요. 우리 교단이나 또 개신교 교단들에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것을 더 옳다고 믿는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것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마음, 종말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되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세상에는 마지막 날이 있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거고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또 느끼면서 살아가는 종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것은 피하면 안 됩니다. 저도 따로 요한계시록을 막 중점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기 성경을 읽다가 그냥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은 대표적인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지 말고 종말에 관한 것을 좀 생각해보고 더 알기도 하고 다짐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성전에 관한 거예요. 성전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과연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제3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세 번째 만들어진 성전인데, 첫 번째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제1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지은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 그래, 이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세 성전 중에 제일 큰 성전은 어떤 걸까요? 헤롯 성전이 제일 큰 성전. 헤롯 성전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화려해 보이긴 했지만 규모로만 보면 이 헤롯 성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헤롯 성전은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지었느냐? 82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헤롯이 시작했지만 완공은 못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위대한 건축가예요. 그래서 마사다 요새의 헤롯 궁전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축가인데 이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 시대에 다 완공을 못하고 헤롯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40년이나 더 지어가지고 완공된 거예요.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82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 규모는 어떠했느냐? 높이가 50m예요. 여러분, 요즘도 50m면 꽤 높은 건물이에요. 한 20층 되는 건물이에요. 그 당시에 50m 건물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기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나 뭐 이런 것만큼 웅장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 건물의 주재료는 돌이었습니다. 돌을 피라미드처럼 돌을 쌓아서 만든 돌로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돌 크기가 얼마나 줄 아세요? 돌 하나 크기가 길이가 12m, 높이가 8.5m. 여러분, 돌 하나에 12m, 8.5m. 여기 우리 성전 높이가 4m 조금 넘어요. 이 성전의 2배 되는 높이의 돌, 길이는 12m, 여기서부터 이 앞에부터 저 끝까지 15m니까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길이에요. 그게 돌 하나예요. 그런 돌 가지고 쌓으려니까 82년 걸린 거예요. 그런 돌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구해서 옮기고 돌로 이 정으로 찍어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걸로 어쨌든 성전을 쌓아 올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쌓아 올렸어요.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돌이 몇천 명이 민다고 밀어지겠습니까? 안 밀어지죠.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 도대체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이 말씀으로부터 종말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야,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시기가 세상의 마지막 날이구나. 세상 마지막 날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성전은요 63년에 완공이 됐는데 7년 뒤에 무너집니다. 7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유대전쟁 당시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누군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요 이 돌로 지은 성전의 지붕 위에는 뭘로 되어 있었느냐?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붕이 금이에요. 지금도 이 성전이 있던 자리에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여러분 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직접 가서 본 분도 있죠? 둥근 이 지붕이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에이 그게 무슨 금이야? 아니 진짜 금이에요. 통째로 금은 아니고요. 청동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요 도금한 게 얇게 도금한 게 아니라 요르단 국왕이 돈을 내 가지고요 거기 실제로 금으로 완전히 쌌어요. 순금이에요 그게 진짜. 이 헤롯 성전도 그렇게 금으로 싹 입혔어요. 로마 사람들이요. 근데 누군가 실수로 이 성전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티투스 장군은 성전을 그냥 보호하기를 바랬는데 군사들이 막 약탈하면서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지르니까 이 어떻게 돼요? 성전 지붕이 녹아내려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금이 녹아내리면서 이 돌벽에 붙는 거죠. 돌벽에만 붙어요? 이 칼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이 돌틈. 그러나 금이 흘러내리면서 물처럼 되잖아요. 돌틈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금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벽이 붙었어요. 그 금을 다 떼었죠. 그런데 그 금이 그 돌들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금을 갖기 위해서는 별짓 다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 큰 돌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돌들을 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 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금들을 다 회수했어요. 그러려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죠. 틈마다 다 그렇게 깨뜨려 뒤졌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7년 만에 성전 완공은 된 지 7년 만에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늘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요. 이 제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 몇 명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 종말이 오긴 오는구나. 저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면 세상 종말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 첫째, 세상 종말이 언제 옵니까? 두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세상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건데 징조가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세상 종말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세상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요 뒤에 전체에 걸쳐서 이 세 가지를 대답하시는데 유대인의 질의응답 방법은 세 가지 질문했으면 세 번째부터 대답을 하지. 그러니까 유대교의 토론 방법이 질문이 쭉 나왔으면 마지막 질문부터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답을 하신 거예요. 세상 종말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 종말의 시작은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24장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러면서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종말은
거짓 적그리스도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기근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끝은 아니다.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All this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그랬어요. 이게 birth pains의 시작이다. birth pains는 뭐냐? 산통이에요. 산통. 여러분 세상 종말 그러면 사람들은 마지막 막 심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처참한 종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산통의 시작이다. 여러분 산통은 고통스럽지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해산의 고통이죠. 해산 고통 지나가고 나면 해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전쟁과 기근 난리와 소문 이런 것이 있을 건데 너희는 미혹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해산의 시작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종말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시작이 새로운 시작 생명의 시작 새 역사의 시작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천지가 써서 요즘 신천신지 이러면은 하여간 좀 괴로운데 어쨌든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에요. 세상 종말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 마지막의 시작이다. 영어는 산통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더 본격적으로 되는데 환난과 핍박이 막 다가오는데 실족하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종말이 가까운 거 정말 느낍니다. 이 말씀이요. 미워함은 커지고 사랑은 식어진다. 이 미워함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요즘 우리가 봤거든요. 젊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남편하고 매일 싸워. 이혼했어. 근데 그 남편하고 사이에 2살짜리 애가 있어. 남편은 애도 팽개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미워 죽잖아. 이 사람이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전에 낳은 아이, 전 남편의 아이 2살 됐는데 이 애를 볼 때마다 전 남편이 생각나고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사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얘를 두고 갔어. 그 아이 볼 때마다 전 남편 생각난다고 미워 죽겠다고. 미움이 이렇게 커지니까 엄마가 아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졌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커지고 사랑은 식어진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뉴스를 다시 생각하고 있어서 미움이 커지고 사랑은 식어지는 시대다. 이게 종말의 시대지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 돼. 우리 주변에 정말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 종말을 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시대에는 안 오더라도 어쨌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믿고 새 시대를 소망하며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더라도 끝까지 믿음 안에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 주님이 오실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15절부터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이제 도망하라. 너희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힘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요, 지상에 재림하신다.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그런데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대환란이 있다 그랬어요. 대환란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것은 29절부터 오시는 모습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이 전체의 이변이 생기는, 해도 빛이 들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우주가 막 흔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30절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큰 환란이 있고 그 환란 후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환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환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환란 받아요? 안 받아요? 환란 당해요. 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 믿는 자들도 환란 당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다 불러 모으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관해서 다 설명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 지상 재림, 지상에 재림하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 제자들이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 주님,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다, 이런 거보다 더 궁금한 게 뭐예요? 언제냐? 언제냐지, 언제냐. 언제냐만 알면 만사형통이죠.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우리가 다 하면 여기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최대한 찾으려고 열심히 하겠죠.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여태까지 종말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래서요, 제7일 안식일교회 있죠. 이 안식일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 침례교 신자였어요. 침례교 신자인데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막 공부하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다가 자기가 예언을 했어. 내가 연구해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시는데 1843년에 재림하고 1844년에 또 재림한다. 완전한 재림은 1844년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막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1843년 재림, 공중재림인데, 공중재림은 아무도 몰라, 사실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완전히 지상으로 재림하는 게 1844년이다 그랬는데 1844년 되니까 예수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연구를 했어. 그래가지고 1844년에 온다는 건 우리가 잘못 연구한 거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 날은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래 이름이 재림교회, 재림교회.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안식일 교회는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 감리교회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뭐 이러면서 교리에 있어서는 흡사해졌어. 제7일 토요일에 예배하는 것 빼고. 근데 원래 생긴 거는 이 임박한 종말론 언제 오신다는 걸 명시한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이런 게 많아. 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논쟁이 붙었어.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초대교회도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지금까지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딱 하나.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보면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계획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느냐? 답이 뭐라고요? 정답이 뭐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네.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한 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네. 사기꾼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단이에요. 사이비. 이거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대표적인 게 누구냐? 신천지. 14만 4천 명 채우시면 오신다. 아이 거짓말. 그런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른다. 이러면 오신다. 이러면 오신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아무도 몰라. 자, 주님의 재림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맷돌 간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나가요. 이게요 첫 번째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종말의 징조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언젠간 오실 거예요. 오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 눈앞에 다 보이도록 오시지 않고 공중에 오세요. 공중이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 우주의 한가운데 오시는 건지 몰라. 그러나 성경은 공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공중에서 오실 때에 사람들을 부르세요. 예수 잘 믿은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냐면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충성된 종 얘기를 하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마태복음 25장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열천의 비유. 열천의 비유는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달란트 비유. 충성된 종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구별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나뉘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다시 오시는 이 공중재림의 순간에 사람들이 들려 올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휴거라고 하죠. 휴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 휴거될까요?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깨어있나요? 예수 믿었다고 다 충성된 예수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고 그렇게 사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예수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휴거될 만큼 깨어있지도 못하고 충성되지도 못한 사람은 남는 거지요. 이게 첫 번째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세상은 주님 오신 걸 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제 누군가 없어졌대. 야 이거 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구 실종됐네 하고 있을 거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아까 먼저 말한 두 번째 대답, 그 뒤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7년 환란이라고. 예수님이 휴거될 사람들 데려가신 후에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과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이 대환란 기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내가 충성되지 못했구나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건데, 그때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미혹돼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 환란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짧게 하신다. 이 말씀이 남아있죠. 24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시지만, 그런데 그 환란이 계속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 여기 있다 막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던 사람들도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한테 이런 환란 주시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인가 봐 하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년으로 제한하시고, 물론 이 7년의 시간은 정확한 우리의 시간으로 7년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7년으로 제한하시고 감하셔서 우리들을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 7년 대환란 이후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 혼자 오시나요?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오시나요? 여러분 그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이 성화들 이런 거 보세요. 예수님 구름 타고 쭉 오시는데 혼자 오시나요? 어떻게 오세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 누굴까요? 두 종류의, 그래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휴거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3장 4장에 하나님께서 자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함께 데리고 오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주님 강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 우리가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어. 우리는 언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느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주와 함께 부활하여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던 성도들 어떻게 되느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땅에 남아있던 환난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던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 뒤엔 이제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 이후에 심판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뭐 종말론을 완전히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세 종류 중에 하나죠.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서 주님 오실 때 같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다가 7년 대환란 겪고 나서 주님 오실 때 다시 불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우리나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7년 환난, 이거 7년 참지 뭐. 7년 환난 당한 다음에 어차피 구원받는 건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그런 성도 되지 말라고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깨어 있는 사람,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열처녀 비유에 열처녀가 다 같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만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깨어 있지 못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7년 대환란에 빠지고 그 환란 겪고 나서 예수와 함께 다시 혼인잔치 하는데, 이왕이면 기름 잘 준비했다가 등불 잘 준비했다가 깨어있다가 충성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환란 없이 들림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말을 사는 신앙은 그겁니다. 우리가 내일 주님 다시 오신다면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자.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자. 충성 다하는 성도로 살아가자. 환난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살아가자.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웬만한 사람은 다 환난 당할 사람일지 몰라요. 왜? 회개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7년 환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깨어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다 감당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 올리신, 주님 다시 오실 때 불러 올리시는 휴거되는 하나님 나라에 직접 참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하는 인범 좋은 영화, 한 번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6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보다 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 6탄까지 나왔으니까 이 수시로 등장하는 대사가 있어요. I will be back.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 또한. 여러분, 영화에서 I will be back,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시고 제일 확실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정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종말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점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 없이 주님 다시 오시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맞이할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의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일 오시면, 아니 한 달 뒤에 오시면 들림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깨어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순종하며 복음 안에 자유로우며 세상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대하며 소망하며 깨어 있겠습니다.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소원하는 죄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생토교 모든 권속들과 삶의 자리 위에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이웃들과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